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모래알과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딱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되겠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은 이런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은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뭐 이런 것이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땡 그러면 끝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가 이런 가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요.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되어 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왔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숙해 가는 것을 늘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배도 드리지만 내 성숙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집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시험 안 보면 내가 몇 점짜리인지 잘 몰라요. 몇 등이나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 애들 모여놓고 같은 어떤 문제, 자기들이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딱 주고 시험을 보면 등수가 쫙 나옵니다. 몇 점짜리가. 아, 나는 지금 몇 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게 되면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 점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또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모여왔다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교회 공동체 모여가지고 또 어떤 반응을 하는가는 내 점수가 매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나 누가복음 17장 28절은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자,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노아 외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장사하고 사고 팔다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 구원받은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다 멸망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노아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왜 노아도 안 왔겠어요? 노아도 여러분요 사이도 있고요 며느리도 있잖아요. 노아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다 했어요 거기도. 근데 왜 예수님은 노아에게는 이걸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그렇게 했다고 말했냐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장가가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방주를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방주 만드는 일이 뭐냐 그러면요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서 어쩔 수 육을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것만 하고 살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여러분요 부끄럽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성숙한 모습으로 서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가 영적으로 영적 나이가 아직까지 5살, 6살이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요 10살 이상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10살 이상이 넘어야 돼.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가야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옳은 소리를 들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출발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 예.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성령이 오늘은 이리 가자 내일은 저리 가자 이런 이야기를 성령이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속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도 같이 왔음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속에 누가 와 있어요? 성령이 와 있어요. 성령이 다 와요. 성령이 안 왔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성령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왔는데 이 성령님은 뭐하러 우리에게 왔냐 그러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일을 하러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요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이루어주러 왔어요. 여러분 속에 말씀을. 이 말씀이 뭐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전쟁을 해서 각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는요 성령님도 계시고 육체의 소욕 마귀님도 계시고 마귀님 그렇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영안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인천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나겸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와갖고 40일 금식 끝나고 대신만 끝나니까 간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복부가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3일을 못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못 넘깁니다. 그래서 사모님 보고 이제 준비하세요. 자기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의식이 거의,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면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무의식 상태예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남 목사님이요, 의사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더래. 의식은 없는데 귀는 들리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 마누라 보고 이제 3일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겸일 목사 사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예,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 가니까 괜찮습니다고. 아유, 뭐 기분 좋은 소리로 그래. 걱정도 하나도 안 하더래. 자기가 엄청나게 기분 나쁘더래. 아니, 저 마누라가 내 죽기를 바라봤나? 사모님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죽어도 우리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여사한테 다 가니까 자기가 귀엔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 반드시 살아야지. 막 산다고 지금 마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각은. 몸은 지금 의사가 볼 때 죽은 상태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자기 배에 그 복수 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뱀들이더래요. 뱀이 그냥 복수 안에 버글버글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자기는 영이 열려 있는 상태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 배, 그 많은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이만큼 부른 그 소개가 전부 다 뱀이더라는 거예요. 수천 마리 막 뱀이 버글버글 그 속에 들어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이저 강성 같은 걸 팍 배에다가 쏘더래요. 쏘는데 여러분요, 그 안에 있던 막 뱀들이 막 다 타서 막 죽더래요. 싹 다 죽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뱀이 다 죽는데 어떤 일이 냐면 여러분요, 복수가 터져갖고 밑으로 항문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복수가 막 터져갖고 배가 싹 들어가고 그 많은 복수가 다 빠져버리더래요. 근데 영으로는 여러분요, 뱀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보내가지고 막 레이저가 그 안에 있는 뱀들을 전부 태워서 죽여버리는데, 근데 지금 현상적 의학적으로는 뭐냐, 그럼 막 항문으로 막 입으로 복수가 막 입으로 토해지고 막 밑으로 쏟아지고 막, 근데 배가 싹 꺼지더니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 다시 살아났잖아요. 기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아니, 교회 가서 이제 그것을 간증을 하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병 걸린 사람이 자기 앞으로 나오더래요. 안수를 하니까 다 나사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그 능력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로 부흥이 되더라. 제가 여수의 그 성황교회와 집회 왔을 때 하더라고요. 그 간증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속에는 여러분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것이 영으로 보면 어둠이고, 여러분 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을 못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 오늘 17절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도 영안이 열리면 내 속에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뱀들이. 여러분 제가 영안을 열가지고 노갑성 의사님 탁 보면 다리에서부터 몇 개를 붙어갖고 막, 아이고 다리야 하지만 거의 붙어갖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알면 여러분요 못 살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육체의 소욕,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뱀의 특징이 뭐냐? 죄와 뱀은 똑같이 생겼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뱀도 있고요. 뱀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남을 판단하는 판단의 어떤 방법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보면 실질적으로요. 복을 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거의 다 보면 우리는 이거 저래 갖고는 안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안 좋게 판단하는 버릇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욥기서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딱 대가리를 내밀더니 뭐라고 한줄 아세요? 하나님 욥이 괜히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세요? 서울 사람이 뭐예요? 뱀이. 저것이 목사님이 사랑해 주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것만 사랑해 주니까 저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돈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더 좋아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남이 잘하는 걸 보면 꽉 그냥 한번 이렇게 탁 건들고 싶은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요 남이 잘하는 걸 볼 때에 기분 좋아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이 잘하는 걸 보면서 좀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시험 해보니까 진짜 텔레비전에 시험 보니까 진짜 이것이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가지고요 똑같은 밀가루 양 그람수 재고 팥 재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오븐에 넣어가지고 빵을 딱 전했어요. 크기도 똑같아. 재보니까 무게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 불러놓고 이제 5명 불러놓고 빵을 각자 나눠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빵이 제일로 작은 사람 손 들어봐. 5명 다 손 들어봐. 자기 빵이 제일로 작게 보여. 남의 거는 또 크게 보여 이거지.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저 속에도요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신학교 나온 동기가 한 300명 되는데요. 같은 동기가 동기들 모임에 가가지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그날 기분 엄청나게 나쁩니다. 목회 잘 되고 막 그 교회 이번에 막 장로님 한 분이 들어왔는데 돈도 막 11조도 1,000만 원씩 하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막 올 때 그냥 그 장로님의 사진 차 탁 타고 왔는데 그게 뭐냐 제네시스 Q900인가 막 에쿠스 바로 닮은 거다더라고요. 까만 걸 타고 가고 탁 해놨는데 나는 봉고차 걷고 왔는데 저거는 제네시스 얼마 되고 그랬더니 1억 좀 못 줬다고. 우리 장로님이 사준 거다고. 장로님이 오는데 여러분이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요. 배가 아파갖고 말이야. 나는 뭐다고 우리 장로님은 뭐래가 못 사주고 근데 또 갔다가 오니까 누가 그래요. 또 우리 가도 모임에 갔더니 다음 몇 년 후에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 동기 중에 좀 똑똑한 애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불이 나버렸대. 그래가지고 홀랑 날아버리고 지금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하루 내 기분이 좋아 괜히. 제가 똑똑한 척하더만 말이야. 제가 잘난 척하더만. 내가 그래서 이놈아 조승건아 이놈아 네가 마귀 새끼지 뭐냐. 속으로는 이래도 기분이 좋아. 한쪽에서는 나를 하나님이 막 책망하는데 이쪽에서는 기분 좋아갖고 막 할렐루야 하고 있어.
이쪽에서는 성령님이 이놈아 네가 그래서 네가 그 꼴이라고 해봐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데 두 개가 막 싸우는 거예요. 오는데 막 계속 기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그러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복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교회 와서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뒷북지고 판단하고 어쩌게 머리 안 감았나 하고 판단하고 하여튼 이러고 앉았어.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신경 안 쓰고 매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뭐냐고 예수 믿었으면 성숙에 가기를 바랍니다. 성숙에 간다는 말은 뭐냐 우리 공동체를 모여보면 와가지고 보면 여러분요 공동체 속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는 굉장히 중요한 성숙의 척도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러 올 때는 단순히 교회 가서 밥 먹고 그냥 예배 있다가 앉았다 이런 수준으로 오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말씀으로 살았는데 오늘 시험 보러 교회 갑니다. 오늘 내 점수가 100점 맞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100점이 뭐냐 이것이 나왔는데 빵점 점수를 매겨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육체의 일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 네, 여러분요 성령이 아닌 것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 몇 종류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외에도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 정도 딱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것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요 원수 마귀의 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저 속에도 있어요. 목사라고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없는 거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이 기업은 여러분 보세요. 뭐냐 천국에 못 간다고 푸는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그래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요 천국에 못 간 이래서 못 간다 그러면요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기 안 걸리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요? 예? 여기 보니까 시기와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냉과 이거에 여러분요 우리 사무장로님 안 걸립니까? 시기가 이런 거 하나도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받아 다. 그러면 그 천국으로 가는 못 간다는 이 말씀 갖고 천국 못 간다는 그 말씀 아니면 가겠냐 이 말 자기는. 여기에 안 걸릴 게 뭐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라도 걸리면 못 가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뭐 분명한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1세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요 2세대가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육체의 소욕은요 신부의 반열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결론은 뭐냐면 벌거벗은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드레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면 여러분의 드레스가 다 뺏겨져 버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해야 될 성도의 오롤 행실을
준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이 흰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저는요, 나는 중학교 때 예수 믿고 바로 이 재림신앙을 받은 거 주님 앞에. 예수님 온다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는 주님이요, 나는요 2달 후에 올 줄 알았어요. 주님 온다 그래. 진짜입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러니까 나는 2달 후에 온 줄 알고 여러분 미쳐갖고 구름 보고 주님 오나. 햇볕이 맑아갖고 또 좀 이렇게 싹 구름 사이 이러면 이렇게 나오면 그 비다 그거 타고 오나 하고 저수지 뚝에 앉아갖고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올 줄 알고. 근데 지금까지도 안 와.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냥 주님 온다는 것만 기다렸지 오는 준비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거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주님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수정교인들은 주님 맞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되면 내가 뭔가 성공하겠지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제 주님 재림 설교 도망가 버리고 나도 세계적인 목사, 비행기 타는 목사 막 큰 대형교회 목사 되겠다고 뛰고 다니다가 병이 들어버리잖아요. 기도원에 떡 누워있는데 여러분 한심하더라고. 한심. 아니 조영기 목사 돼야 되는데 지금 병 들어갖고 이제 설교도 못하고 이제는 목회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다시 한번 또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3번 찾아왔거든 저한테.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요, 이 옷 이야기를 또 하더라니까요. 그 옷을 어떻게 입는데 했더니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화가 팍 났어요. 아니 나만큼 말씀을 많이 알려고 그렇게 성경에 집착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용접을 전공했지만 자격증이 떨어진 사람 나예요. 나는 성경책 외에는 안 들고 다니. 학교도 내 과목은 성경책이요. 영어 안 봐봤어. 아예 영어는 새도 안 해. 그 시간에 성경 보고 앉았다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성경만 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성경을 애써서 알려고 했는데 결론은 주님 앞에 보니까 벌거벗었다니까. 내가 분도심만 차고 앉았더라니까. 왜 이렇게 생겼냐고 했더니 네가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 그 지식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인격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품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흰옷 3명만 입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자 살자 맨날 설교가 이것밖에 안 해. 내가 우리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한다. 왜? 똑같은 소리 해야지. 3명만 지금 한번 입혀보려고 했는데 우리 공집사 뭐라면 목사님 난 언제 잘한대요? 맨날 만나면 썩일 낸 다음에 목사님 언제 잘한대요? 왜 나는 이런 안 바꿔진대요? 나는 그러면요 영이 죽어있는가요? 별소리를 다 물어봅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어. 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고민 안 하면 안 자라가는 건데 뭔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고민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변화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돼. 하나님 왜 나는 이놈의 혈기 하나도 못 죽이고 왜 이렇게 나가 살아간답니까? 예? 이런 여러분 아픔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파지느냐? 오늘 이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좌절을 해버리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에
자, 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네 가지 걸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음행과 더러운 호색은 뭐냐면 올바르지 않는 이 성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요, 반드시 쫓아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일어나면 돼. 원수 맺는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점치는 신앙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 일상이 뭐냐면,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냐면요, 핫도를 놔두고 시작하더라고. 펴 뛰는 거 펴. 비가 나왔다. 아, 오늘 비. 똥이 나왔다. 오늘 돈 들어온다. 예. 요 옆에 가면 복권집에 가요. 똥 밟은 개 복권집이라. 똥 밟은 개. 꿈에 똥 밟은 개가 되면 복권 된대. 똥이 돈이라는 이 말이거든, 그 사람들은. 여러분 똥 밟은 개 보면요, 복권 사세요. 그 집 가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지 말고, 주술일, 다시 말하면, 오늘은 이래서 잘 될 건가, 못 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비도 올 수도 있고, 똥 밟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데, 주술적 신앙은 뭐냐면, 어제 꿈이 안 좋았는데, 무슨 놈의 꿈꾼 걸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꿈꾼 걸로. 예? 오늘은 또 무슨 책, 사주팔자 책 쳐다보고 또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주술적 신앙생활은 옳은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원수 맺는 분쟁, 이거는 성품에 관계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을 못하냐, 마귀에게 내 옷을 뺏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사단이 잘 은혜 받았다가 성질난 분 한 번 일어나면 그냥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원에 있을 때에 거기에 봐봐는 진짜 그 아주머니, 딸이 간질이 걸려갖고 들어와서 있는데, 예, 너무너무 잘하는데, 봉사를 잘하는 분인데요, 그 기도원에 금식하고 나면 죽 써주고 새끼 밥 해주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은 은혜 받는다고 앉아, 자기는 부엌에 가고 앉아갖고 맨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존심의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그 기도로 와가지고 자기는 기도만 하고 그 은혜 받는데, 자기 부엌댁인 줄 알고 막 함부로 하는 게, 그분도 옛날 중소기업 운영했던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딸 낳으려고 그러고 있지만은, 원래는 여러분 자존심도 세고 나름대로 한 사람인데, 부엌에 있다 보니까 막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왜 이렇게 짜냐고 막 이런 게 막, 그러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가만히 놀고 기도가, 자기 말로는 자빠져 자면서 밥 먹을 때만 해서 끝나고 막, 그러니까 뭐 화가 난 게 그 여자한테다가 막 이년아 저년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이 시끄러워. 니 가진 것이 뭔데, 나도 옛날에 할 것 다 했어 막 해갖고, 막 자기 옛날에 돈 벌었던 이야기까지 해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원장님이 이제 불러다 놓고, 니 때문에 기도원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시험 들어 내려가 버리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게.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좋아해. 나는요 안 뭐라니까. 내 특기가, 여러분요, 안 뭐라는 게 특기예요. 여기도 이제 우리 목사님 뭘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뭐랄까? 원래 특징이 그래요. 제가 안 뭐래, 절대 못 뭐래. 한번 뭐랬다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 돼갖고 안 뭐래. 그러니까 안 뭐른다고 이제 이게 좋아해, 나를. 원장은 맨날 뭐라고, 나는 안 뭐라니까 이제 나를 좋아해. 그래갖고 나한테 와서 이제 자기 슬픈 이야기 다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고개 막 집사님 위대합니다. 혼자 복 다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하루는 자기 와서 이제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꿈풀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꿈풀이는 못해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했더니, 자기가, 여러분요, 금계해가지고 집을 짓더래요. 근데 여러분 다 지가지고 용마루가 마지막 마무리가 용마루다 돼.
그 용마루를 갖고 딱딱딱 입히는데 갑자기 큰 발이 오더니 그 근개로 지은 집을 콱 밟아버리더래. 이렇게 고생해지는데 밟아서 그래갖고 그 발을 누군가 쳐다봤더니 자기들의 그것이 자기야 자기 그 밟아버린 발이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와 지금 1년 동안 있는데 기도원에 집사님이 화내는 그 주기가 있다 딱 보니까 내가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꼭 이런 일을 저지르더라. 3개월을 주기로 지금 계속 내가 1년 동안 있어봤지만은 지금 3번째 아니야 이런 일이. 3개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죽 끓이고 밥 끓이고 그래갖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볼 때 금집을 짓는 거다 그거예요. 그 수고를 하나님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용마루 복을 받을 만하면 누가 옆구리 착 찌르면 그냥 에이 이건 막 자존심 상하고 확 져서 버리니까 또 강야 돌고 와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수고를 하셔요. 할렐루야. 성숙하지 못하니까 혈기가 옷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영교인들은 공동체에서 모이면은 그러잖아요. 진짜로 막 자존심 상할 일을 탁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딱 이상하게 딱 와서 콕 찌른 사람이 있다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우리가 옷을 뺏는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의 시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 첫 번째가 뭐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화목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8절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진짜 1년 동안만 안 싸우면요. 그리고 여러분 노트북으로 사세요. 가서. 나 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와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목사님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번호 가르쳐 주세요. 기다려 써줄 테니까 된다니까. 네. 첫째 뭐냐 화목인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의 열매의 첫째는 화목입니다. 화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데.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도 전부 다 뭐냐? 그러면 화목인 겁니다. 화목을 하면 오래 참아야 돼. 그 다음에 긍휼히 여겨야 되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야지 화목되지. 자존심 좀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안 무너져. 무너집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뭐냐 화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열매의 특징, 신혼 입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화목의 영임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함만 사람은 화목인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24절에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갈라디아에서 여기 여러분 2장 20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노건사님 죽었는가 한번 볼까요? 옆구리 찔러보면 알아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나의 정과 욕심, 자존심과 모든 것을 죽어야 실질적으로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칼라예요. 자 보세요. 그것이 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여러분 화목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5절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싸우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 하면 막 화가 일어나게 만들면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요 온유하게 되면요, 온유한 아내는 여러분 분을 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이 유순한 사람은요 분노를 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말을 할 때도 성기를 내서 하지 말고 숨을 한 3번 확 쉬다가 좋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요 마귀 밥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이 땅에는 뭐냐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반드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분쟁을 우리는 성령으로 막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왜 안 되면 그냥 그래 안 되면 말지 뭐.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안 싸워. 안 싸우다 보면 여러분요 이제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혈기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이런 완전히 우리 축복을 막는 사단의 무기가 들어앉았기 때문에 날마다 이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시기를 못 박으세요. 박으면 결론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화목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주일날 오면은 싸울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주일날 사단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끝나.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말로나 우리 눈으로나 주일날 와서 우리 화목에 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돌아갈 때 다 손잡고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그다음 모르겠네. 예, 예. 벽을 넘어서 남편하고 이제 우리 제 집사님 손에 손을 잡고 갈 때도 손에 손을 잡고 기정자 최대씩 걸어간다 이렇게. 예? 그러고 가야 돼 우리 수영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웃고 서로 축복을 빌고 한 주일간도 우리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헤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